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여 어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여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기태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 때 기태제가 뭐라고 했죠? 키는 뭐 할 때에 태제는 나간다 이런 뜻. 나갈 때 뭐하러 특별히 전쟁하러 나갈 때 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전쟁 중인 사람들이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나가서 싸워야 된다. 나가서 싸우는 것이 어디 가서 데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올라온 대로 영적 전쟁 선포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혹시 게을리했거나 또 놓치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나가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가는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 몸된 교회를 파수하는 지키는 전쟁을 해야 된다. 악한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 뒤에는 뭐가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 빵, 생명의 떡을 먹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세상 전쟁은 빵 전쟁, 돈 전쟁, 경제 전쟁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빵을 먹느냐 먹지 못하냐 그 전쟁이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자꾸 반응해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복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복받게 하는데 그런 일을 악한 것들이 방해하니까 순종으로 승리하라 이랬어요. 그죠? 특별히 진리를 파수하는 전쟁에 동참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전쟁을 치루어 나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한 나라이다. 악한 영들은 이제 손을 떼고 이 조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꼭 우리 카페에 올리는 그 영적 전투 여러분 우리 단체 각도방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나눠드렸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선포해 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교회 벽을 허무는 악한 여우들아 떠나갈지어다.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말렉 무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족속들은 멸절될지어다. 이 땅에서 사라질지어다. 미혹의 영도 속임의 영도 다 떠나가고 바로의 영도 다 떠나가고 적그리스도이 다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조국 이 나라 될지어다 하고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어떤 기초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드려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주일날 말할 때 우리가 특별히 적하고 전쟁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싸워야 이기기 때문에 나의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힘이 들어가면 그것이 나에게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 그죠? 오늘 요거와 관계된 말씀 좀 전할 거거든요. 내가 힘이 들어가면 헬기가 생기고 내가 힘이 들어가면 교만이 생기고 내가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들이 자꾸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신명기 말씀 이전에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전쟁이 있는데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전쟁에서 성령님께 힘을 실어줘서 성령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여서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 스크린으로 보시는 분들은 스크린도 확인하시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리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육은 자꾸 육으로 행하게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들은 악한 것들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편한 대로 내버려 두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죠. 잠자잖아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아유 자자 하고 자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빨리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켜놓든지 PC를 켜놓든지 스마트폰을 미러링 기능을 해가지고 TV로 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육으로 하면은 얼마나 피곤해.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피곤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내 육으로 해버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드릴 수 없어요. 내 육신이 하자 놓는다면 오히려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만 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육과 영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전투가 일어나. 우리 지난주 전투는 내 바깥에 있는 악한 영하고 싸움인데 내 안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육과 영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들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부탁이고 내 몸은 아이고 너무 피곤해 그냥 자고 싶어 이거예요. 두 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겠죠.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새벽 시간에 잠들고 싶잖아요. 얼마나 요즘 덥고 이런데 피곤해요. 근데 그 새벽 시간에 내 육으로 하면은 그냥 잠들어요. 자야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은 성령이 깨우시니까 일어나서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육체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린다. 서로 싸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것을 뭐가 방해한다? 육이 방해하는 거예요. 육이 하려는 것을 누가 막아주죠? 성령님이 브레이크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죠? 성령님께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죠. 제가 지방 강의를 간다든지 하면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이제 담임 목사는 새벽 훈련이 돼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강의하고 좀 피곤해서 오늘 또 강의도 있으니까 오늘은 좀 잠들었다가 강의해야지 해도 새벽 3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너 아무리 피곤해도 너 오늘 너희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또 강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럼 잠시라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디다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자꾸 성령님께 힘을 실어줘가지고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우리가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은 내가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죄 짓는 일만 한대. 엄행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하게 되고 포색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주술
행위를 하게 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당짓고 나누고 분열하고 막 이런 하여튼간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육으로 쫓아하면. 특별히 21절에 술 취하는 것도 저기 들어가 있어. 그죠? 방탕한 것도 저기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이 육으로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이 하자는 대로 살면 결국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육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저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다가 천국 입성도 못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대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성령과 육이 전쟁할 때 자꾸 성령님께 힘을 들여드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여서 이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을 하면 저런 죄를 지어 19절부터 21절까지 저런 죄를 짓거든요. 성령을 따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하게 되고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사랑하고도 화평하게 지내고 참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충성하는 자리에 서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힘을 실어주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죠. 두 가지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3일을 통해서 지난 이제 주일부터 오늘까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영적 전투에 동참하자고 이렇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선포하고 또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눈 것을 여러분 단체 카톡방에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급하잖아요. 다시 들어보라고 여러분한테 들려주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뭔가 고민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근심을 하면서 회개하고 털어버리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고, 새벽에도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말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육으로 살았던 사람, 오늘까지 왔다면 여러분들 어쩌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온 사람일 수 있겠죠. 이거는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전쟁에서도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서 성령님께 힘을 실어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으로 행하여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조금 읽었지만 신명기 21장 10절부터 신명기 25장 19절이 이번 주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 오늘까지 읽어야 될 신명기 말씀이었거든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신 부분은 많은 규정이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짧은 21장부터 25장까지 기태제 주간에 613계명 중에서 74개의 계명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21장부터 25장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읽었듯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 남의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규정, 이런 거 보면 육신대로 살면은, 내 몸이 하자는 대로 살면, 내 욕심대로 살면, 내 육이 끌고 가는 대로 가면 죄를 짓게 되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74가지 계명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이 74가지 계명이 누가 준 계명이에요? 바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계명이세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나에게 시키는 일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부터 25장까지 613개의 계명 중에서 74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아까 성령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이라면 뭐래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계명들을 기록해 놨다. 그래서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면 결국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아까 18절부터 21절 말씀 뭐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잘하는 아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옆에 계실 때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려. 이거 구약에 보면 너무 무섭어요. 강력하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패역한 아들들.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여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아멘. 뭐 하라고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주신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22장 보십시오. 22장에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길 잃어버린 거 보거든. 길 가다가 소를 주웠어요. 쉽게 말하면 소가 길 잃어가지고 돌아다녀. 그러면 우리 마음의 욕심 뭐죠? 이거 슬쩍 끌고 가서 내가 길러버릴까? 사람에게는 그런 거, 우리 뭐 그런 거 뭐 어디 있잖아요. 이렇게 길 가다가도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죠. 길 가다가 누군가 돈을 흘린 게 뭐 제법 큰 돈 뭉치를 이렇게 흘려놓은 것을 봤어요. 그게 보니까 한 1,000만 원 이상 된 큰 돈이야.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사람일 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죠? 섭득하자마자 파출소 갖다 주든지 신고해가지고 주인에게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육을 가진 인간들은 어떤 마음이 오죠? 이거 누구 보는 사람 없나? 내가 급한데 써버릴까?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렇게 육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오늘 그 말이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돈 화폐지만 그 당시는 길 잃어버린 뭐 어떤 소나 물건. 자 보십시오. 아까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 그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주라. 아멘. 육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몰래 그것을 취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도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 마음에서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가만히 놔두면은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컨트롤해주고 막아주는 것이 말씀이고 성령님이거든. 그 성령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낙이라도 그렇게 찾아줘야 되고 어북이라도 그렇게 찾아줘야 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주라고 하는 것. 잃어버린 것이 있느냐? 주인에게 돌려줘서 네가 욕심을 취하지 말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라.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뭐 좀 여자스럽게 남자들이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여자는 남자처럼 남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게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을 존중하라니. 여자는 여자로 살고 남자는 남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동성애인이 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차별금지법, 뭐 국회에서 입법한다고 지금 뭐 난리잖아, 그죠? 이거 우리가 왜 반대해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인간이 바꾸면 안 돼요.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옷도 남자는 남자 옷 입고 여자는 여자 옷 입고 살아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여자는 남자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거 보시오. 5절 이게 언제 모세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모세 시대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동성애가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의 아브라함 시대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그때 동성애가 있었죠. 그게 그 죄들이 쭉쭉 연결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안 끊어지고 살아왔다.
육으로 살면 동성애도 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물론 동성애를 향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맞아요.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 주어야 된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만일에 그들이 잘못이라고 목사가 설교해 가지고 그들이 어떤 그 설교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떤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 이래 되면은 그 설교한 목사를 처벌하는 것이 그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성배를 존중하고 살라. 그 다음에 이어서 두 종자 혼합하지 말라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9절 한번 보십시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 창조 질서를 보리는 보리대로 밀은 밀로 그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 섞으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옷 같이 입지 말라는 거나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자꾸 섞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의 손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도 같이 결야에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도 입지 마라.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섞는 것, 여호와의 신앙, 순수 신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방 것과 하나님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법들을 지금 오늘날 그대로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 뭔가 섞으면 안 된다. 혼합되면 안 된다. 하나님 여호와의 순수 신앙으로 우리가 잘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뭘 자꾸 섞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서 자꾸 방해해서 너희들 이런 예배도 드려서 그거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육으로 자꾸 반항하지 말고 성령으로 반항하고 말씀으로 반항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2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게 술을 만들어서 달아라. 이 술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하고 다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어디를 다니도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은 반지를 끼잖아요. 그죠? 반지를 끼니까 그들은 그 반지를 낀 걸 보고 어디를 다니도 저 사람은 성당 다니는 사람이다.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목걸이 같은 거 잘하고 다녀. 저 사람 차에도 목걸이 있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에다 술을 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바깥으로 표시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표를 하고 다니면서 그 표한 채로 그 옷 입은 채로 나가서 재질 수 없잖아요. 육으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씀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표를 덜렁덜렁 달고 다니면서 오늘날 것이 동성애 클럽 갈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술을 달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옷에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민수기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옷단기에 술을 달고 청색건을 그 술에 더하여서 하면서 이 술을 다는 이야기를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표하는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놨어요.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이 술을 너희가 보면서 아까 그 술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표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표를 달고 다니니까 그걸 보고 감히 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그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표로 달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표로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에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그 결단의 표로 명찰을 달고듯이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이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12의 헬루병 들린 여인이 예수님 옷을 잡았다 이래 돼 있죠. 옷 겉가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자세한 표를 나와지 않지만 예수님도 그 당시 술을 달았을까 안 달았을까? 술을 달았겠죠. 그 술을 이 여인이 붙들었다는 의미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내가 이 술을 붓던 여인으로서 이제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순종대로 살 테니 저를 고쳐주세요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술은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적어도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옷에 술이 달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찰을 달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육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표를 술로 달고 다니라는. 아멘. 바로 헬루병 여인이 붙들었던 예수님 끄독가가 바라고 술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내가 이 술을 붙들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니 저를 이제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22장 12절에 끄독가에 내게 술을 달아라. 우리는 술을 달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다 달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가 뭘 하나 쓰고 다니다고 그랬죠. 모자 다 쓰자고 그랬죠. 이 모자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상위 질서자에 대한 복종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 그죠? 나는 상위 질서자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영적 모자를 다 써야 되듯이 오늘 이 술도 여러분 옷에 다 영적으로 달려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장 13절부터 21절들은 특별히 뭐 여기서 여자들 이야기하지만 남녀 똑같죠.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것. 그 순결을 잃었을 때는 그 여자를 죽이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만큼 혼전에 결혼 전에 자신의 성적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에는 또 결혼한 사람이 유부녀와 동침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처벌하는, 그래서 가정의 순결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결국 뭐죠? 육으로 살면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돼 있다. 죄를 지어가게 돼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영으로 인도받으면 혼전에도 결혼해서도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규정들이 있음을 여러분 쭉 읽으면서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구나. 육으로 살면 이런 일을 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과 딱 같은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으로 인도받고 몸의 형실은 죽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지난주와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 세력과 영적 전쟁도 해야 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라? 성령님께 힘을 실어줘서 내 육으로 반항하지 말고 반드시 이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이 우리가 생각할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 우리가 뭐 교회에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걸어놓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을 파수하는 전쟁에도 우리가 동참했다. 자, 이스라엘도 두 가지 이스라엘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땅도 이스라엘이고 나라고 하는 몸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있고 내 마음도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지키는 전쟁.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전쟁, 이스라엘 지키는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시편 121편 6절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놓고 중보하고 여러분 자신의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놓고도 중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저 땅에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유대인 저들은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장차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중보하지만 저들이 크리스천들을 굉장히 괴롭히거든.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도 여러분이 중보해 줘야 되고, 바로 유대교라고는 유대교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유대교라고는 비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비질과 특별히 저 땅이 동성애라든지 이 세상 문화가 굉장히 가득한 도시로 바뀌어져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놓고 꼭 중보하되 저기서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되고, 특별히 유대교와 싸우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되고, 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라든지 세상 문화에 타락하고 있는 것 이에서 우리가 꼭 중보해 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영토적 이스라엘 놓고도 우리가 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지금 특히 이란이 앞장서서 지휘를 하고 있죠. 또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막 폭격을 했었고, 레바논 쪽에서도 뭐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른바 공격하고 이러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라든지 저들이 이스라엘 땅을 영토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거 놓고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같이 중보함으로 이스라엘이 저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기서 그들이 호사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진짜 오셨군요 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도를 좀 보면 이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뭐 뒤에 우리 뭐 시돈, 두로, 베니게, 남쪽으로는 뭐 블레셋, 저렇게 이스라엘이 뺑 둘러싸여 있어요. 그죠? 3000년 전에 저런 모습이에요. 근데 저 모습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바로 위에 레바논, 뭐 이라크, 또 요르단, 이쪽에는 이집트, 뭐 3000년 전 모습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주변 국가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이슬람 국가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저 외로운 전투를 하고 있는 저 땅, 지금 한 800만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땅에 살고 있는데 저 주변에는 막 매덕되는 이슬람 국가들이 주변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저런 상황을 여러분들 현실을 놓고 저 이스라엘 나라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저들이 저 땅을 잘 차지하되, 저들이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고 저 영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땅으로 그들이 잘 저 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을 저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또 저곳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 참신 메시아 예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저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저 땅을 펼치고 있는 비진리와 동성애 사상들은 다 예수와 이름으로 다 파쇄되고 물러나서 진정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켜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리해야 될 책임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상가해야 될 부분들이게 돼요. 자, 세 번째,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뒤에 얻는 전리품,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여기서는 한 여인으로 표현해 놨는데, 여러분 2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10절 보면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뭐 포로를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 포로를 잡았을 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집으로 데려와라. 이 집으로 데려오는 이 포로,
뭐 이 여자를 데려온다는 중점이 아니라 포로 이야기 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리품이 있는데 저 말씀 중에서 포로라는 단어가 시브야거든. 시브야. 포로 또는 전리품. 저 어근 기초 단어가 세브라는 단어인데 세브라는 단어가 보석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따라오십시오. 아, 전쟁하면 전리품, 포로를 잡는데 그것이 보석처럼 귀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저 세브라는 단어가 슈버라고 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님이 지금 전쟁 중에서 잡는 포로가 보석인데 전쟁을 통해서 얻는 전리품이 보석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보석은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라 전쟁 중에 회개라는 보석을 얻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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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중에 뭘 얻어라? 진짜 전리품은 회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도 내 자신이 힘을 빼는 것도 내 자신을 죽이는 것도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군대력도 가져야 되지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기려면 뭐 해야 되죠? 회개부터 해야 되죠. 만일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물론 당장에 앞에 군사들은 싸워야 되겠지만 그때 김정은이가 이 나라를 쳐들어올 때 이 나라의 교회들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제약이 커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전리품 회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고전적 이 심판의 방법이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 이 계시록 6장에 나온 흰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악한 지도자를 주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방법이다 하지만 또 기근, 경제적 심판을 주는 것도 하나님 심판의 방법이기도 해요. 또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도 하나님 심판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해도 안 돼. 경제적 방법으로 해도 안 돼. 악한 지도자로 한도 안 돼. 어쩌면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전쟁의 수단을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6장에 나오듯이 흰말이 등장했을 때 악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악한 지도를 바꿔주겠죠. 경제적 기근이 왔을 때 회개하면 그 경제적 기근을 멈춰주겠죠. 전염병이 돌 때도 우리 역대하 7장 14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들 스스로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죄에 주목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든지 그 쳐들어온 적군들을 멸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전쟁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전리품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포로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고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데 바로 그 포로가 보석이고 전리품인데 그 포로의 단어가 슈버, 회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심판할 수도 있고 기근을 통해서도 심판할 수도 있고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할 수 있고 전쟁을 통해서 심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는 방법은 회개가 최고의 전리품이다. 최고의 보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꼭 배울 교훈은 하나님은 진짜 전리품, 전쟁 후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회개 때문에 그 뒤에 살롬이 오고 회개 때문에 전쟁이 멈춰지고 회개 때문에 전쟁이 승리하게 된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슈브라는 단어와 세브라는 단어하고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회개의 전리품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 전쟁 후에 적들이 물러가거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살롬이 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회개하면 적들이 물러간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살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기대제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전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회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의 싸움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께 힘을 실어주므로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육에 지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해. 아멘. 자, 2번째는 우리가 전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 이스라엘도 생각해야 된다. 저 이스라엘 땅에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적인 영토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땅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저 이스라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나보고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3번째, 하나님이 전쟁에 주시는 전리품, 보석 같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신다. 회개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회개하면 적들이 물러갈 수 있다. 회개하면 그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전투를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전쟁에 나서는 제가 될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꾸짖는 전쟁 제가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도 반드시 내가 승리하여서 육신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죄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제가 될 것입니다. 또 주께서 요구하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서 최고의 전리품 보석을 넣는 제가 될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도 생각하고 중보할 것입니다. 주님, 제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만나스 카란나스 아버지여 만나스 키아로토사